요약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왕의 귀환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왕의 입성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셨던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로마 군병들이요? 아니죠.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째, 왕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서신서 뒤에 있고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355면 신약성경 355면 355면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들 찾으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혈육에 우리처럼 혈육에 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셔서요. 혈육이 있어 죽으시니까요. 죽으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그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깨뜨리고 이기시고 나오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은 돌아오신 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영웅이나 비천하게 살던 죄인이나 자유인이나 정이나 종교의 창시자나 그 어느 누구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직 땅에 묻혀 있죠. 한 분이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셨습니다. 이로써 온 세계에 그의 왕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에베소서 뒤에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320면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금도 꿇게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든 무릎이 지금 거역하며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저기의 심판 날에는 전부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왕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돌아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하신 말씀, 그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거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절망이 깊었기 때문에요. 슬픔이, 두려움이 깊었기 때문에요.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는 부족하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완전히 가시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평안하라고, 내가 돌아왔다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모습을 그들은 봤어요. 베드로만 칼을 뽑아서 대항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칼마저 꼽으라고 예수님은 순순하게 체포를 당하셨고요. 신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전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는 채찍에 몸을 맡기시고 살이 찢기시고 흰뼈가 드러날 만큼 많은 피를 이미 흘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며 골고다 언덕에서 조롱하는 여전한 그런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은 양발과 양손에 못이 박혀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었던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항 한 번 안 하시고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한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로요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고요. 남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문들을 모두 닫고 이제 앞으로 닥칠 유대인들의 증오, 그들의 핍박, 그들이 당할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하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라고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삶에 아픔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요, 지금 여기 살아 숨쉬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고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평강에 대하여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미안합니다. 14장 27절.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건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금세 시들어요. 금세 사라져요. 다시 두려워져요. 다시 근심에 빠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누리고 계신가요?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누리고 계셔야만 정상이에요. 누리시지 못하고 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이분의 평강이 여전히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근심하는 그런 절망하는 슬픔에 쌓여있는 나는 어떻게 살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암에 걸리신 분들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마당의 왕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살아계시고요, 이 교회 머리이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계시고 제 마음 안에 계세요. 이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세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요.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당신이 이렇게 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이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을 누리시는 분들 계속 더 풍성히 누리시고요, 아직 조금밖에 못 누리신 분들은 더 이 평안은 주신 겁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이미 주신 겁니다. 아직 누리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은 이 평강을 반드시 누리셔야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저는 어떤가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하는 것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아시죠? 자녀들 2명, 겨우 2명 키우는 것도요, 1명 키우는 것도, 3명 키우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지지고 볶고 많이 힘드시죠? 걱정도 많으시죠? 얘네들 커서 어떻게 잘 될래나, 세상이 정말 점점 이렇게 악해진다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도 많고, 노후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있으신가요? 평안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 기뻐했습니다.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기쁨에 관한 말씀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느낀 기쁨은 그들의 근심이 기쁘고 큰 만큼이요. 기쁨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슬픔이 깊은 만큼 이 기쁨도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이 진짜 그 슬픔에, 절망에, 근심에 깊은 곳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깊이만큼 기쁨도 컸다는 얘기예요. NIV 성경에 보니까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overjoyed.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지요. 우리는 이렇게 시큰둥하게 뭐 기뻤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기쁨은 아마 펄쩍펄쩍 뛴, 어떻게 그것을, 성경은 감정의 호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실만, 팩트만 전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들은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 정말 돌아오셨네요. 예수님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그대로 돌아오셨네요. 정말 예수님 살아 돌아오신 건 맞아요. 아마 살아오신 건 맞아요. 아마 본인들의 볼을 아마 꿈인지, 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들의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근심이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절망이 있으시나요?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만 만나주신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날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신비로워요. 신비롭다는, 느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건 하지 않건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쉬운 말로 행복을 추구해요. 우리가 기쁨을 추구합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전부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들은 동기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행복 추구예요. 여러분들이 왜 사나요? 왜 일하나요? 자녀들 왜 낳죠? 유아셀에 자녀 왜 낳으셨어요? 사실은 표현하건 하지 않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기쁨이야, 기쁨. 동기는 결국 기쁨입니다. TV를 왜 보세요? 혹시나 하고 그래도 기쁨을 줄까 하고요. 잖아요. 스포츠는 왜 땡볕에서 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왜 스포츠들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행복이, 만족이 있으니까요. 무신이나 마찬가지. 왜 새 차를 왜 사세요? 왜 결혼을 왜 하셨어요? 결혼을 왜 하셨어요? 행복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죠. 맞나요? 여러분들 모든 게 사실은 음식을 해서 먹는 것도 왜 그렇게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기쁨을 더하려고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행복은 잠깐 누릴 뿐 금세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죠. 꽃처럼 금세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하루를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요. 이발하면 하루 기쁘시나요? 파마하면 이틀 가나요?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집을 사고요.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 여지를 아시겠죠? 심지어는 그 엄청난 일생일대에 결혼을 해도 기쁨은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 다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주는 것들이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지난 2월 1일에 뭐가 있었나요? 2월 1일 주일이었는데요, 세상적으로는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재미없는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미식축구예요, 미식축구. 여기에 앉아 계신 절반 이상의 분들이 아마 시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지난 2월 1일 날, 주일날 오후에 있었던 이 슈퍼볼을 1억 1,150만 명이 시청을 했네요. 그리고 요 시청을 하는 요 시간 동안 한 게임이거든요. 한 게임 시간 동안 미국인들이 슈퍼볼을 먹으면서 먹어치운 닭날개가, 치킨 윙이 12억 5천만 개입니다. 마셔버린 맥주의 양도요, 요 시청하면서요, 12억 3천만 리터라 그래요. 먹어치운 감자칩이 5,800톤입니다. 킬로그램이 아니고 톤이에요. 지난번에 있었던 이 미식축구 결승의 슈퍼볼의 티켓 공식 가격이 최저 800불이에요. 800불 내고 시청하시겠어요? 발 뻗고 집에서 TV로 하시겠어요? 이게 최저 액수고요. 최고 1,900불이지만은 표를 사기 위해 미국인들이 평균 지불한 티켓 값은 4,600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장 평균입니다. 평균 800불이 아니고요, 4,600불이 실제 지불한 가격이에요.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사기 위해서요.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진 않죠. 사람들은 사실은 스포츠를 직접 하기도 하고, 중계를 보기도 하고요, 돈을 벌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륜을 범하기도 하고, 포르노를 즐기기도 하고, 세상적인 어떤 도박이나 그 쾌감을, 그 짜릿한 어떤 그런 기쁨, 사실은 타락된 것이죠. 마약을 하기도 하는.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증명하고 있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속적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찬송가 359장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누리고 계신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예수님께 속해 계시는데, 예수님의 지체인데요, 그분이 다시 나의 왕이 되기 위해 내 삶을 기쁨을 누리는, 참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요, 정말 그분은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며 희락을, 기쁨을, joy를 마음껏 누리며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셨고, 내 왕이 되셨고,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요, 이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이고요, 누리고 살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교회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하나? 저는 못 보잖아요. 여러분 보시지만은.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려고 그렇게 봤는데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 설교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특별히 이렇게 왜 설교를 하면서 좀 왜 그렇게 좀 엄숙하게 설교하지 못하고 왜 웃으면서 설교할까?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전에 거울 보면서 웃지 않는 연습도 좀 해봤는데요. 근데 실제 설교를 하면 잘 안 돼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는 그냥 웃으면서 하자. 주님 주신 기쁨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하면서 사실은 괴로운 일도 많고요.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둘 키워도 힘든데요. 목회가요. 참 힘들죠. 여러 가지 근심할 일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습니다. 잠시 누리고 금세 이거 어디 갔어 이 기쁨이. 참 이렇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근심밖에 남지 않고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만 합니다. 이번 2015년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이 기쁨을 이미 이 기쁨 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직접 누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세상 결코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보면 왜 이렇게 지금 기뻐할 때냐고 당신이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나도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그 기쁨입니다. 그 평안.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리고 새 역사와 함께 새로운 소명을. 이전에는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가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의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가라고.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보내시는 예수님.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문을 열라고. 아직도 미움과 폭력,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우린 가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신 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문을 열고 집에 오늘 돌아가시면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세요. 참 집안을 우중충하게 만드는 커튼을 다 활짝 열어 제끼시고 창문을 활짝 열고요. 그 다음에는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세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인생이 이게 다지 뭐 또 더 있겠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게 다지 하는 그런 사람들, 인생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분이 창조하신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을 모르는데 죽음의 일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추측할 뿐이요. 이것이 다지 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체념과 절망 가운데 산 사람들,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참 공포 가운데 질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육신에 속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 돌아오셨어요.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나가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다 닫아 걸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닫아 걸고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라고, 이제는 어둠의 세상을, 미움이 있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을, 그렇게 짓밟히고 짓밟는 세상을 주어가며 어디 호소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나가라고요. 여러분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보낸다고. 그러므로 가라고. 가셔야 됩니다. 직장을 향하여 가세요. 가정에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계시면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가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을 버린 죄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씨앗을 뿌리세요. 싹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선포하시면 세상을 향해 나가셔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내보내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숨을 쉬며가 아니고요, 숨을 내쉬며입니다. 후 하고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숨을 내쉬며, 특별한 표현입니다. 후 하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죠.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약속은 너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사모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성령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를. 그렇다면 보혜사가 또 다른 분이 계셨나요? 예수님께서 보혜사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보혜사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성령을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은 저를,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 안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계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곁에 계셨죠.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보내시고 고아처럼 보내시지 않고요, 놔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와서 거처를 누가요? 우리가요. 아버지와 아들 내가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 괄호 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괄호 안에 뭘까요? 고아입니다. 고아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는커녕 내 빚은 믿음조차 부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떠날 때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를 이제 아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미리 너에게 얘기하면 사실 너희가 일이 닥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몸으로는 떠날 그 준비를 하시며 가장 중요한 대책은 성령이셨다는 겁니다. 성령께 맡기시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요? 성령께 맡기셨어요.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가셨는데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고아와 진배 없습니다. 고아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교,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 천만에요. 힘만 들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는 걸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멋있는 선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이렇게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 없이도 모을 수가 있다니까요. 큰 건물들 10개, 20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한 것은 한 명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선교사님 떠나고요. 돈 떨어지면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서 쳐가고 질 뿐. 예수님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변화는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보셨으니까 알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기도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하는 기도가 경험해 본 분을 아십니다. 선교,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셔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성령 역사가 없이는 성경책은 자목이 한 수면제인가 하시나요? 다른 소설책 그건 읽을 때는 말똥말똥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요.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꿀송이보다 이래서 성경을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신구나 하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성령을 벌써 성령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을 늘 기억하고 존중해드리고 사모하고 그분을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순종하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마지막 숙제입니다. 숙제. 요한복음 14장부터 21장까지 8장입니다. 읽기예요. 숙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 읽기표도 있는데 또 이것까지 해야 돼요? 숙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시는데 중요한 건 서두르지 말고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조급증, 이 서두르는 것은 치명적인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이거 성경 이것도 읽어야 돼. 안 읽을 수는 없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니까 그렇죠. 선 목사가 주신 숙제라면 조금 안 해도 되겠지만 버텨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입니다. 숙제 진짜 하실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한 절 읽으시더라도 즐기세요. 이게 중요한 밑줄 긋죠. 즐기면서. 서두르시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조급하게 하네. 조급하게. 기도도 조급하게 끝나고,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뭐 할까? 뭐 먹을까? 뭐 그런 조급하게 하는 기도에 응답받은 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저의 60평생의 신앙의 경험으로 말씀드려요. 성령 서두르지 마시고 즐기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게, 두 번째, 왕께서 주신 성령님과 7일 24시간 동행하는, 정말, 늘, 항상 동행하며 살며 순종하기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분들 계신가요?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지치고 외로울 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봐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러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외로울 때, 지칠 때, 힘들 때, 낭망이 될 때, 내 마음이 어두울 때,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쩔 줄 모르는 당황스러운 때, 내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짐에 짓눌릴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참 그를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예수님, 눈을 한번 감고요. 예수님 들으셨나요? 예수님 들으셔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평안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